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인사를 좀 달리 해볼까 하는데,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성탄의 시간들인데,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하면 성탄절 선물 잘 준비 안 하신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탄 선물 꼭 준비해 옵시다. 이렇게 한번.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인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 안 하고 또 내가 빠지면은 성탄 선물 나누는 게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4명인데 가족 4명 가족 단합대회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 빠져 보십시오. 뭔가 이가 빠진 것 같고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인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성탄 선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꼭 들고 오셔서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다시 한 가족인 것 확인하면서 성탄의 기쁨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행복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고 그 다음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평안한 삶을 살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되어져서 서로 한 가족으로 내 것, 네 것 따지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데, 새로운 사회에서 새 사람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가치체계와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4절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 보면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푹 빠져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로 살아갈 때 새 사람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그랬는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도망친 겁니다.
나 이런 사랑 말고 왠지 속박 같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니까 너무 불편해. 이러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부터 도망친 우리들을 다시 설득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15절 이렇게 묘사하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속박이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너가 생각하는 대로,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너의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그 다음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굴 위해 살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랑하고 보면은요, 정말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보면은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했던 것은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또 그 삶이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이런 새로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보니까 나를 위하여 혹시 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한결같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탄하셨다면 우리는 무언가 곁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다짐하고 결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때와 예수님을 알고 살던 때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가는데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나 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나 별반 다른 게 없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듭남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새롭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본질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전에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재질 생각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까, 나를 위한 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한 일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일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삶의 생각과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대비했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들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그때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는 다 이렇게 예수님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13절,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그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소망 없는 너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일을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새 사람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신비, 거듭남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가치 체계가 달라지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야, 안목이 달라졌어요. 16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알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여기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이냐,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는 무엇이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육체를 따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더 이상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그 전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던 시절이 있어요. 어떤 시절입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스도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사생자고 내가 알고 있기로 바른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따를 수 있느냐. 그래서요, 바울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육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여러분, 육체적 관점,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요, 메시아로 보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육체로 알지 아니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인간의 조건과 육체적 상황과 판단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두를 지으셨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쓰임에 적합하도록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알고
은혜를 따라 안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이라든가 인간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해야만 교회이고 변화된 사회이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되어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서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나누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가족,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관점과 조건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마음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구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게 선한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느껴지십니까? 한번 동성이면 한번 꼭 한번 안아주십시다. 사랑합니다. 한마디 더 하십시다. 많이 사랑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마음껏 우리의 가진 것들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아쉬워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성도답게 받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람은요, 새 사람은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뭘 더 가졌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큰 계곡이 생긴 것처럼 끊어졌는데 그 계곡을 메꿔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보혈로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나오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화목함을 가지고 이웃들과도 화목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요, 트러블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관계들을 맺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갈등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핍박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를 보게 되어지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다듬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불편한 관계가 생긴다? 뭔가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아무리 칼을 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원수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때때로 가족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요, 서로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할 때가 되다 보면 불편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관계가 깨어집니까?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편함이 왜 생겼는가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등이 해결돼 보십시오. 그 가정이 사랑으로 돈독한 가정이에요. 내가 이런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했어요.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사랑 있는 가정이에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가정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풍성한 삶이고 자유하는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대부분 이런 삶이 깨어지는 걸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관점, 이것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교훈했고, 어떠한 공동체에서든지 화평이 깨트려지지 아니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을 백성은요, 반드시 자신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평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옆에 계시는 분 가운데 불편하신 분 없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들어가 준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바로 우리 서로 용서를 구하고 한번 품어주고, 여러분 점심 식사할 때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미안해, 내가 이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이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화평이 생기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너희가 열정적으로 추구하던 그 정욕, 너희의 인간적 욕심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네 가지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의의를 추구해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두 번째, 믿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을 항상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혹시 불편을 끼친 사람 없는가?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의를 심고 화평을 심어서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화평의 열매가 가득 풍성하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불평을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갈등이 관계의 끊어짐으로 연결되어지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생 안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만나실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 서로 불편함 가지고 있다가 만난다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불편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보십시오. 아마도 그 불편함이 정말 어떻게 생각해보면 미안할 겁니다. 미안할 거고, 더 그 마음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신, 여러분 대사,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신은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보내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로 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이 국격을 좌우하고 품격을 좌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해한다. 이게 대사, 사신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신은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며 하나님 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사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대사는 어디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막 어디에 숨어서 다니지 않아요. 당당해요, 여러분. 대사는. 왜요?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어디에 그 은밀하게 움직입니까?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다 동선이 드러나게 돼 있죠.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사로 살아간다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당당해요. 바울은요, 심지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당당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은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슬에 매었는가? 그래도 사신으로 살게 하시는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더 분명하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슬에 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도요, 그래서 얼마나 선명하게 복음을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발송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편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매어서도요,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또 그가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신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을 때는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어떤 면에서든 당당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내가 간청한다. 그 간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해라.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일 두 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하나는요,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서 협력해라.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다. 두 번째,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협력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나누는 삶이에요.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트러블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을 미워하고 선을 긋고 편파 당을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품어주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어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대사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삶으로 성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